2023년 1월 2일입니다. 부대 편성과 행군 순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한 다음 해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시내 사는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 인구 조사를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제 결국 징집이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레위인들은 그렇지만은 제외시켜서 회막을 잘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계수를 한 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행군을 할 것이,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에 대한 지시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군과 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기, 성막을 중심으로 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론까지 같이 부르셔서 지시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각 가문에 이제 깃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부대기, 이렇게 가장 중심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이제 각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질서정연하게 아주 이렇게 진을 치고 또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또 진을 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거계 안에 이제 그 법계 안에 있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진을 치며 또 행군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죽음의 땅 광야를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백성들이 살아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만 적들도 이길 수 있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영을 이렇게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는 크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동쪽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동쪽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거긴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그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또 행군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행군을 하는 그런 현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죠. 유다 진영의 군기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이제 거기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총 지휘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옆에는 이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세 지파가 한 부대가, 큰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18만 6,400명이나 돼요. 남쪽 진영은 루벤 지파의 군기가 있고 거기에 총사령관은 엘리술입니다. 그 곁에는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지파에 또 다 숫자를 합치니까 15만 1,450명이 됩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이제 유다 진영이 먼저 떠나고 이어서 루벤 진영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를 따라요. 사실 루벤은 가장 큰 형이기 때문에 유다보다 앞서가는 것이 순리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였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유언할 때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유다는 참 많은 축복을 해 주었죠. 야곱이 왕을 상징하는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주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다른 모든 지파보다 지파를 능가하는 뛰어난 그런 지파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진영이 떠난 후에 비로소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을 회막과 함께 이제 이동하는 것이죠. 가장 중심부에 레위 지파가 성막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영은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군기가 있었고 엘리사마가 지휘했어요.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합니다. 이 세 지파의 숫자도 합치니까는 10만 8,100명, 제일 적네요. 10만 8,100명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동할 때 성막 바로 뒤에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므낫세가 사실은 요셉의 큰아들이죠. 하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 동생 에브라임을 형보다 먼저 앞세웠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사령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진영은 북쪽에 진을 섰습니다. 단 지파가 이끌었고 아히에셀이 지휘를 했어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그것도 15만 7,600명이 되는 군사가 이제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배치하시고 행군 순서를 정하셨는데 그 지파의 세력에 따라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 지파씩 묶으셨는지 또는 왜 행군 순서를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으세요. 다만 영적인 장자인 유다가 육적인 장자인 르벤 지파를 제치고 선두에 서게 하셨고 또 형 므낫세를 지치고 동생 에브라임에게 세 번째 그룹의 지휘를 맡기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시행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60만 3,550명이고 레위 사람들은 병족부에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면서 예배,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랬었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각기 가문별로,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강력한 전투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 참 20세 이상 되는 건장한 그들이 역시 노동을 했던 그들인데 이제는 질서와 조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또 행군할 때도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광야라는 것은 죽음의 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연합된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일치만큼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일치죠.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꿈을 꾸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기서 참 성막이 가장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 되는 삶을 2023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